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그런 구절인 걸로 아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오늘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응원의 프로젝트 잠깐 쉬고 감사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 감사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몰랐는데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일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도대체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배은망덕한 자녀들 중에 이런 자녀들이 있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하는 자녀들 간혹 있잖아요. 철이 안 들어서 그렇죠. 신앙인들 중에도 철 안 든 신앙인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서 숨쉬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요즘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우리 숨쉬는 이 공기마저 하늘이 뚫려가지고 날아가면 어떻게 되지? 지금요 생태계는 파괴가 된 나머지 어제 뉴스에 보니까 끝나는 징조래요. 끝나는 징조. 지구는 끝이래. AI가 그때 평가했잖아요. 지구 인간은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 골든타임에 이 도시를 파괴를 예언했죠. 이제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만이 살 길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를 추수하고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유월절을 지내고 이제 첫 번째 추수를 할 때 그 감격,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만드셨구나 하는 감격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고 첫 번째 보리 추수의 그 감격을 가지고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려왔는데, 우리는 6개월 동안 월급도 받았을 것이고 어떻게 저떻게 살아오도록 뭔가 우리 나름의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었던 거죠.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것이 맥주절의 의미이고요,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낌없이 그런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될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른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네퍼 목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분이 말한 것 중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값싼 복음 만들지 말라는, 싸구려 복음 만들지 말라는 분이거든요. 예. 감사라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지표, 하나의 상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예, 어떤 형편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감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은혜의 표현이 감사예요. 그래서 샘솟는 기쁨, 그런 찬양하잖아요. 예, 싹트네 하듯이 내 안에 기쁨이 샘솟네 하는 그런 찬양, 그게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외부에서 조건이 나를 감사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의 이유가 있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냥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큰 감사라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역사인물 중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인데, 우리가 암살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분이 원래 해군이었어요. 작은 함정, 이렇게 아주 가장 작은 단위의 군함이지만 너무 작은 배인데 그 배의 함정 수레정이라고 부르거든요. 함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일본 구축함의 공격을 밤에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그냥 박살이 납니다. 승무원이 13명인데 그 중에 2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맥마흔이라는 부하가 있는데 이분이 얼굴과 팔 전체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해군은 다 수영을 하는데 이 화상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구명 튜브를 이 사람에게 끼우고 끈으로 그 튜브를 밀고 가는데 입으로 그 끈을 물고 4시간 동안 헤엄을 쳐서 섬까지 이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살아나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 맥마흔이라는 사람은 제대를 하고 평생 동안 우체국에서 은퇴할 때까지 일을 했는데요. 케네디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때까지도 이 2 사람은 아주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죠.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화도 하고 편지도 막 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수차례 이 맥마흔에게 당신에게 내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하라고, 내가 서슴지 말고 말하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아주 자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맥마흔 씨는 그랬대요. 내 생명을 구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이상 무슨 도움 받겠습니까? 내 죽을 때까지 당신한테 감사하고 당신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케네디도 참 훌륭하지만 이 맥마흔이라는 사람도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야 되는데 나 살려준 거로 족하되는 거야. 내가 오히려 당신께 뭘 바랄 게 아니라 감사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맥마흔의 마음을 닮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받은 은혜가 큰데 지금 손에 들려있는 게 남들보다 조금만 작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이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감사의 이유인데 우리는 너무 마음이 이제는 도파민 중독이랄까요? 웬만한 일에는 그냥 재밌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예. 그냥 큰 사건이 생겨서 거기에서 살아나면 그때야 좀 고마울까.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인지 웬만하면 스토리도 아니고, 예. 그렇게 잘 살았대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뭔가 약한데 이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 안에 소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가? 제 실은 일부 예배 제가 얘기하자면 어제 상당히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차모 저한테는 너무 큰 차잖아요. 그 차가. 그걸 타고 가는데 좀 이렇게 막혀가지고 제가 차를 빼는데 이 콩만한 차를 가지고 어디다 대고 막 이런 고함을 저한테 지르는 거예요. 이게 콩만하냐? 속으로.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불평이 나. 진짜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순간순간 찾아오는 조그마한 그런 감정을 요동질. 그래서 제가 어제 사무실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도 화가 확 좀 치밀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해야죠. 예? 그런 소리 하나 못 듣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누군가 한 소리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모든 은혜를 다 없앨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받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6절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메시지가 우리 4절부터 흐르는데 사실은 오늘 좀 다르게 이 본문을 보려고 해요. 요즘 다르게 보는 게 제 어떤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서 이제는 강박이야. 어떻게 다르게 보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는 기도의 문제라고 이 말씀을 보지만 저는 이것이 감사의 문제라고 오늘 보게 된 거예요. 감사. 여기 보면 감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함이란 말의 헬라 원어가 유카리스티아. 저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유카리스티아. 유라는 것은 이게 잘 됐다 할 때 잘, 좋게 됐다, 좋게, 적절하다. 그 다음에 베리굿 할 때 베리, 매우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이거든요. 유. 그 다음에 카리스가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있음을 누리는 사람이야. 예, 유카리스티아는 뭐냐? 은혜가 너무 좋은 사람, 은혜에 적절히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뭐냐면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으면서 감사가 가져다주는 은혜가 뭔지, 감사 속에 숨어있는 은혜가 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안에 카리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기뻐하는 그 역사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기도와 간구가 아뢰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감사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어떤 인침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인가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옆집 아이가 나한테 뭘 얘기를 해서 아저씨 이거 좀 해줘야 하면 안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아들이 해달라면 해주는데 우리 아들이 해달라고 하면서 아빠 왜 안 해줘? 이러면 치아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태도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먼저 기도가 뭐고 간구가 뭐고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비슷한데 조금 다른데 왜 반복했냐면 의미가 좀 있어요. 이 기도는 우리가 흔히 프로슈케라는 말이에요. 프로슈케. 이거는 기도인데, 예, 간구는 데시스거든요. 데시. 이것도 기도예요. 간구라고. 그런데 프로슈케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인데 예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드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도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게 프로슈케예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가 프로슈케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간구는 뭐냐면 어떤 특별한 요구 조건이에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우리의 기도와 예배라고 해도 돼요. 예배와 기도라고 해도 돼요. 이 예배와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원어를 그냥 제가 원어를 읽어드리면 메타 유카리스타티아스 타 아이테마타 휘몬 그노리 제스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해 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너희의 구할 것들이 감사함과 함께 하나님께 아뢰어지게 하라. 이게 이렇게 번역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메타 유카리스티아스예요. 그러니까 유예요. 그러니까 메타가 뭐냐면 함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와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 예배와 간구라고 합시다.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뭐와 함께? 감사와 함께 드려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 아뢰어지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감사가 붙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감사가 있냐 없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인데 그게 함께 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함께 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메타, 감사와 함께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아뢰어지게 하라 제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가 이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 때 이 아뢰라가 그노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3인칭 단수 현재 명령이야. 그러니까 할 때마다 현재 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해라. 만약에 저한테 뭘 가져올 때는 뭐 예를 들면 생선은 빼서 드려라 이런 거 비슷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아니 저 어제 뭐 보니까 거기에 콩이 들었나요? 콩을 좀 빼주세요. 콩 알러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음식에 콩이 들어가는 게 많다 보니까 혹시 콩이 있나요? 콩은 빼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더라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감사가 들어가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그게 수동태야.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야 돼. 여러분 예배는 뭐냐? 기도는 뭐냐? 감사의 싸움이에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안 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심을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능력 없는 삶, 능력 없는 기도를 사는가? 그것에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딱 온 게 뭐냐면 우리한테 감사가 너무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드리니까요. 기도 그냥 하잖아요. 예. 뭐 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해. 사실은 기도가 뭐냐? 그냥 푸념이야. 넋두리야. 예배를 드려도 염려, 근심, 걱정으로 그냥 깍 앉아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분노와 화로 앉아 있지. 예? 여러분 그래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감사가 빠지면 오아시스 없는 사막 같은 거예요. 바퀴가 없는 고급 승용차예요. 성능은 아주 좋은 거거든. 근데 바퀴가 없어. 안 굴러가요. 감사가 빠지면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는 아시다시피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이 즈음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사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예배, 감사가 있는 기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보니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서 감사 없는 예배를 드렸고 감사 없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연락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신앙에 너무 재미가 없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십시오. 드려지도록 하라 할 때 명령인데 이게 뭐냐면 투쟁인 거예요. 감사도 투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거든요. 어원이 같잖아요. 생각이라는 영어 단어와 감사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생각하십시오. 은혜를. 그러면 감사가 되고요. 감사하며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감사하며 예배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건데요.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는 뭐냐면 온전함을 누리게 하는 은혜예요.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케 된다는 말이 확 오지 않는데 성경 단어로는 평강이라고 되어 있어. 평강. 여기 본문에는. 근데 그거에 더 큰 의미, 온전함이에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 헬라어로는 에일레네, 우리 많이 하는 거 에일레네, 평화, 번영, 복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상태예요. 평화로운 상태.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과 관계가 평화롭다 이런 뜻은 아니야. 그거보다는 전쟁이 끝난 거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전쟁이 끝난 상태가 에이레네, 혹은 휴전 상태, 에이레네. 계속 싸우다가 잠깐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레네. 전쟁의 종식, 그리고 나면 내가 누리는 것들, 이게 에이레네요. 전쟁을 한창 하다가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전쟁 중에는 내일 내가 죽을 줄도 모른다는 공포로 살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면 오늘 밤 편안하게 자는 거야. 그게 에이레네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그렇죠? 이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보세요. 안 죽을 걸로 아니까 자지. 지진 일어나는 거 경험하고 이러고 있어 봐요. 잠이 와요? 세상에 지금 아침에 일어난 지 하여튼 됐네. 이 철학자 중에 필레몬 같은 사람은 이 에이레네가 최고의 선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에이레네야말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속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가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감사가 있으면 그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개념의 에이레는 뭐냐면, 이 에이레네가 이스라엘 말로 뭘 번역한 거냐면 샬롬을 번역한 거예요. 샬롬. 그래서 샬롬이라는 게 안녕, 우리가 안녕하세요 할 때 샬롬 같은 거예요.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샬롬의 하나의 뜻 중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에이레네가. 샬롬의 원래 뜻이 그게 아니에요. 더 큰 뜻이야. 그래서 이 헬라 문화권, 이 신약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다 로마 그리스 사람이라 지금의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 말을 할 때는 히브리 말로 한 거야. 그걸 영어로 번역하고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에이레네가 됐는데, 헬라 문화권에서는 평화가 최고로 큰 거였거든요. 제일 좋은 말이야. 전쟁이 끝났으니까. 근데 샬롬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 원어적으로 설명하자면, 어원적으로 보면 철자가 그래, 쉰 라메드 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거를 읽을 때 뭐 우리가 샬렘이라고도 읽고 쓰여질 때 샬람이라고도 쓰여지는 거예요. 쉰 라메드 맴, 이게 샬롬의 철자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게 붙으면, 여러분 이런 게 뭐냐면 어근이라 그래요. 어근. 쉽게 얘기하면 곡에 붙으면 어떤 뜻을 가져. 풋사고 할 때 풋 있죠. 풋자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풋풋해? 풋사랑이야? 설있고 뭔가 이런 느낌이 풋이잖아. 그러니까 이 샬람, 샬롬, 샬렘이 붙으면 어떤 뜻을 가지는데 뭐냐면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때 가득 차다는 말이 샬렘이 붙었어요. 가득 차다. 그러니까 아직 죄가 충분하지 않아서 조금 더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때 가득 참, 충분함, 이 샬렘이야. 그러니까 샬롬의 원래 뜻은 충분하다는 뜻이고 가득 차다는 뜻이고, 만약에 이거를 평화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번역? 죄가 평화롭지 않다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뜻이 아니라고요. 또 출애굽기 21장 36절에는 이게 어떻게 쓰여지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소가 벌레 받은 버릇이 있는 줄,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림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는 소를 서로, 그러니까 우리 집 소가 옆집 소를 막, 우리 집 소가 좀 버릇이 안 좋아, 막 때려 박아. 그래서 우리 집 소가 옆집 소를 때려 박았어. 그러면 이 소가 막 그냥 얻어맞아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갚아야 된다. 그게 샬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집에 소가 있는 상태가 온전한 거죠. 근데 소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함이 훼손됐잖아. 그래서 다시 그 소를 세워줘야 그 집이 온전해진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같은 데는요, 배상이라고 번역해요. 배상은 뭐냐면, 그것도 샬람이야. 뭐냐면, 우리 집에 뭘 훔쳐갔어, 이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에 훔쳐간 거 걸렸어. 그러면 돌려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훔쳐가다가 떡 걸렸어. 야, 그거 내 거야. 줘. 가져가. 이러면 샬람이 된 거예요? 아니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까 배상이 들어가서 그렇지, 사고 나면은 합의금 줘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내가 마음이 편해져. 그게 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내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온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예요. 남자, 여자 인사가 다른데 한번 해볼게요. 남자는 마 샬롬카. 시작. 이게 남자들이 하는 마 샬롬카. 여자들은 뭐라고 하냐? 마 샬로메크. 해봐요. 마 샬로메크.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당신의 온전함이 있습니까? 당신은 온전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를 하면 별일 없었니?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안녕하셨습니까? 전쟁 중에 쓰는 말인가 에이레네 정도로 보는데 이게 아니고요. 너무 힘들지. 그래도 온전하게 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산다고 너무 정신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니?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니? 그거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그걸 잃어버린 거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온전케 됨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의 그 기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원하고 계신 그 마음, 그거를 내가 누리고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졌어. 왜? 감사가 사라지면 샬롬이 사라져요. 그래서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샬롬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삶에 진짜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 부모다운 부모의 모습, 자녀다운 자녀의 모습, 교사다운 교사의 모습, 직분자들다운 직분자의 모습, 목사다운 목사의 모습, 장로 권사다운 모습이 안 나타나느냐? 온전케 되지 못하냐? 우리가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임하면 샬롬이 와서 마음의 평안함은 기본이고 내가 하면서 살아야 할 그 일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람답게, 엄마답게, 아빠답게, 목사답게, 성도답게. 여러분, 그냥 마음만 편하면 다 돼요? 아까 마음 편한 게 세상 좋다 그랬죠? 여러분, 마음만 편하면 되냐고. 막 하나님의 나라는 막 무너지고 하는데 내 마음은 편하면 되냐고. 나만 괜찮으면 되냐고. 아니거든요. 세상이 전쟁 중에라도 네 마음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 우리가. 그래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부부가 같이 썼는데 캐리 슉이라는 목사와 사모 크리스 슉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쓴 책인데,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인생을 값지게 살더라 인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당신 인생에 만족이 없다면 한 달만 살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보라는 거야. 내가 남은 게 시한부야, 한 달밖에 못 살아, 이렇게 가정해 보면 어떻게 살겠냐. 한 달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한 달을 어떻게 살겠냐.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달밖에 살지 않았는데 원망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 하나님 만날 준비를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그래, 내 그동안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웠던 사람들 화해하자. 그래, 하나님 앞에 가지. 괜히 그거 원수 만들고 왔냐 하면 어떡해. 예. 전에는 감히 못 해봤던 모험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렇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한번 해봐야지. 그래, 그동안에는 막 주저만 했는데 한번 해보자. 또 여행도 갈 수 있고요. 예. 어느 날은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막 그거에 탐복도 하고, 사람들과는 원수 맺기보다는 친밀함을 맺고, 이제 죽을 건데 뭐 싸우고 괜찮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한 달을. 그 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하냐? 우리답게 못 살고 있어서 그래요. 샬롬이 돼야 되는데, 그 샬롬은 감사가 가져다주는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사는 인생에게 주님의 샬롬이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샬롬이 있기를 바라요. 마음의 편안함으로 끝내지 마세요. 진짜 사람답게 사세요. 진짜 성도답게 사세요. 마지막으로 온기 가득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은혜, 같이 할까요? 온기 가득한 마음과 생각. 여러분, 이 온기 가득한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7절 다시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지키시리라 할 때, 지키다는 말의 원어가 프로레오라는 말인데, 이 군사 용어예요. 원래는 호위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망보는 거지. 심지어는 감금을 해요. 그러니까 감금하고 죄수를 지키는 거잖아. 보존하고. 그러니까 호위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군사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게요, 이 마음과 생각은 군인이 지켜야 될 정도로 쉽사리 뺏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내 안에서 나를 지켜야 돼. 근데 그 지키는 대상이 뭐냐?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뭐냐? 헬라 말로 카르디아인데, 이거는 심장을 번역한 거거든요. 하트,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여러분 생각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말에 원래 번역이 사람은 두 눈으로 보고 여호와는 마음으로 본다, 그죠? 심장으로 본다. 그 레바브, 그 단어예요. 이게 그걸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은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심장? 따뜻한 그 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디 사라지나요? 사라지는 것은 따뜻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심장이 냉혈한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내 이 생각, 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조정하는 그 어떤 중심, 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게 냉철해지는 거예요. 따뜻함은 지키지 않으면 사라지잖아요.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입고 난방장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따뜻함, 그 엄마 마음, 아빠 마음, 하나님 마음, 사랑의 아가페 마음을 지키는, 레바브, 심장을 지키는. 그 다음에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노예마, 그건 말 그대로 사상이나 계획이나 어떤 지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 생각이 웃기는 게 뭐냐면 같은 걸 봤는데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그 차 몰고 가면 귀엽지 않겠어요? 누가 보면 목사님 귀여워요 이럴 수 있는데 그 인간은 콩만한. 네. 여러분, 감사가 뭐냐면 이런 생각을, 판단을, 받아들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안에 모든 것이 다르게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우리 사무실이 참 너무 좋아요. 사무실 우리 교육자들, 간사님 이렇게 회의하면 막 생각들이, 막 아이디어들이 너무 따뜻하고 온기 가득하고 웃음꽃이 피고,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은 눈치 보고, 나는 너무 행복하고 다 좋은 거예요. 예. 해피한 거야 그럴 때는. 왜? 생각이 따뜻하고 좋으니까. 그렇지 않고 막 냉기가 흐르고 이런 게 사무실 분위기면 얼마나 싫겠어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급해지고 두려워 떨리니까, 예, 우리 성을 적군이 막 둘러쌌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온기가 있겠어요? 자꾸 이렇게 된 원인은 네 때문이야 하고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하고, 감사로 만약에 충만했다면 어떤 상황도, 기분도,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그냥 따뜻한 온기의 시선으로, 그럴 수 있지 뭐, 우리가 함께 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엄마 마음으로, 엄마가 대신할게 할 수 있는 말도, 이게 그 온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별일 아닌데도 불편한 거예요. 그 따뜻한 심장이 차가운 냉혈한의 심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칼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장이 따뜻해요? 간혹 보다 보면 제가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무서운 거 있죠. 어제까지 그렇게 목사님 하다가 안 그랬으면 말도 안 해. 오늘 완전 딴 사람들 돼가지고 나타나.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요, 이렇게 찬바람이 슉슉 부는 거예요. 원래 안 그랬거든요. 이 온기를 잃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어떠세요? 마음에 따뜻함이 있나요? 근데 감사가 회복되면요, 말도 행동도 생각도 따뜻해져. 예, 따뜻해져.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샬롬의 은혜가, 그 온전케 됨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생각 속에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정말 따뜻하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갔네요. 일본의 그 아오모리 지방에 유명한 게 사과인데요. 그 합격 사과라고, 조금 이따 합격 사과하면 합격 사과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스토리인데, 이 어느 해 태풍이 너무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과가 다 떨어졌어. 농사 다 망친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응? 뭐 어떤 사람은 정부한테 뭐 배상하라, 왜 정부가 배상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배상하라, 막 이렇게 막 그런 막 너무너무 원망 불평이 가득했는데, 한 크리스찬이, 일본의 크리스찬이 작은 데 있거든요. 아주 작아. 그 과일 농사 지내는 분인데, 그래도 몇 개 남아있는 사과를 보면서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신문에 얼마 안 있으면 입시가 시험이 있다는 거야. 예, 일본에 그 입시가 있는데, 야, 입시가 있어? 이 사과를 팔자. 합격 사과라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그 떨어진 사과들 수익보다 훨씬 더
팔려가지고 이제 이 합격 사과가 엄청 유행이에요. 근데 합격 사과는 바람이 부르고 폭풍우가 쳐도 안 떨어지는 애가 합격 사과인데 만들 때부터 합격 사과라 저렇게 붙여가지고 의미 없죠. 어쨌든 그렇게만. 이 사람 뭐예요?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따뜻하니까 생각 자체가 벌써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생각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요? 감사가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바라보면 심장이 따뜻해지는 그런 온기가 있는 사람이 되면 내 삶의 형편도 따뜻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감사하고 나아갈 때 삶의 온기 가득함이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